여러분, 새똥구리라고 하는 곤충을 아실 겁니다. 보통 새똥구리는요, 몸 길이가 2cm가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곤충이죠. 그런데요, 이 새똥구리가 자신의 몸보다도 훨씬 큰 새똥을 이렇게 동그랗게 경단으로 만들어서 밀고 가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도요, 앞으로 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물구나무 서듯 해서 뒷발로 그거를 민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새똥구리가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한밤중에도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그 큰 경단을 굴려서 정확하게 자신의 집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헤매지도 않는데요, 거의 일직선으로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달도 뜨지 않아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요, 정확하게 자신의 집을 찾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야, 신기하다 하고 넘어갈 텐데,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박사님들 중에서는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웨덴 공동연구팀이요, 연구를 했는데 마침내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밤에 새똥구리가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보고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2cm밖에 안 되고 땅바닥에 붙어 사는 작은 곤충인데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그 새똥 경단을 굴리면서 그 와중에도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인데, 목사님이 왜 갑자기 새똥구리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설교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2000년 전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죠. 어떤 신앙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서로 간의 물건을 아낌없이 서로 통용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초대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닮아야 하는 교회의 모범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많아졌다고요? 성도가 많아졌다고요? 아니지요. 누가요?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우리 동서원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점점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고 섬겨야 되는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과부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위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과부들, 유대파 과부들은 계속해서 구제의 대상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반면에 비주류라 할 수 있는 그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출신에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은 자꾸 그 구제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된 겁니다. 자꾸 후순위로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한두 번 계속 반복되면 어때요?
당연히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의논했는데요. 12사도들이 그 제자들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판단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뭐예요? 구제가 한쪽 편에만 편향되어 있어서 그들 가운데 원망이 생겨났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돼야 되는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유대파 과부들이나 헬라파 과부들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대하라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도들은요, 이 사건의, 이 문제의 본질,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파악했던 이 문제의 본질은요, 그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난 건 구제에 관한 문제인데, 단순히 누구를 좀 더 돕느냐 마느냐, 혹은 누가 구제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방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구제가 중요하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제가 중요하다고 해서요, 그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디 구제뿐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만 들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사역들과 또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목회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과 계속해서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선교와 봉사도 하고 있고요, 또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말씀과 기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후의 말씀들과 쭉 연결해 보면은 본질은 말씀에 더욱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 교회, 즉 성당에 가면 여러분,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성찬을 같이 행하는 걸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하지만 개신교회에서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떤 교회는 이렇게도 드리고 저렇게도 드리지만은 어떤 개신교회라도 하더라도 그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것이지 봉사와 구제로 살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동선 장로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지역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면은, 저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밤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나갈지에 대한 목회 철학과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 핵심적인 가치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도 송진우 목사는 어떤 목회를 지향하고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10가지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제 목회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 중심의 목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토요일에 웬만하면 스케줄을 잡질 않아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토요일에는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물론 급한 신방이 있고 정말 꼭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만나죠. 특히나 결혼식 주례 같은 것을 제가 부탁받으면은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하지만은요, 그 외에는요, 웬만하면 토요일 시간을 제가 다 비워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는요, 토요일에 목사님 좀 신방 와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별히 이렇게 부부 목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주말에 모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사님 와서 함께 식사하고 좀 저희들과 교제해 주세요 하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웬만하면 제가 가능하다면은 주일 예배 이후로 제가 좀 시간은 약속을 옮겨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신방 가고 싶고요, 저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싶지요. 그런데 토요일을 제가 그렇게 몇 시간을 사용하고 나면요, 행여라도 제가 주일 말씀 준비에 소홀하게 될까봐, 혹은 그것이 약화될까봐 저는 굉장히 그게 두렵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거 다 하시면서도 정말 능력 있게 말씀 잘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실력이나 능력이 안 돼요. 그 한 분을 만나고 그 한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주일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제 처도 토요일 되면요, 최대한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냥 어떨 때는 탁 말 쏘아붙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토요일은 웬만하면 그분이 참아주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토요일은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안 버립니다. 그만큼 말씀 전하는 것이 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말씀 잘 전하고 싶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12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제자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맞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문제인식과 판단과 결정에 기꺼이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7명을 대신 세우는데요,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요, 6절 말씀으로 일단락되지 않고 그 다음 말씀 한 절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결과적으로 원망은 사라졌고 대신 7명의 일꾼들이 세워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7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 사건의 결말이 문제가 잘 해결됐다, 원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에윅사넨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면 증가하다, 자라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먼저는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자주, 더 힘있게 선포되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아직 일손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말씀을 제쳐놓다는 말은 옆으로 치우다 혹은 뒤로 밀어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하느라 바빴다라고 할 정도라는 거죠. 일 때문에, 사람들을 돌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말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동서원교회에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목장별로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신방을 가기 전에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정할지를 놓고 이제 본문 정하고 말씀도 제가 준비를 해요. 그런데요, 막상 목장 식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상황을 살피면은요, 여러분, 목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그 목장에 맞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면은 본문을 바꾸고 내용도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이렇게 신방을 다니시는 우리 목장지기들은 계속해서 저와 함께 신방을 다니시니까 그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장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전하세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좀 훈련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분당 한신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3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거의 매일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 이제 가서요, 밤 10시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했어요. 거의 매일. 제가 맡고 있던 교구 이제 식구들이 한 550명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여러분, 550명을 이렇게 섬기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루라도 먼 일이 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프고요, 누군가는 입원하고요, 누군가는 또 퇴원을 하세요. 또 누군가는 태어나는데요, 동시에 또 누군가는 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야, 오늘은 어떻게 그럴까 하는데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요. 이런 분 꼭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찾아가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집사님 왜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가 만났는데 그냥 얘기만 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도 잠시라도 말씀 함께 보려고 말씀 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분이 됐건 하여튼 뭐 5분이 됐건 앉아가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제가요, 한 번은요, 일주일에 내가 과연 몇 번 설교를 했는가를 한번 세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제 기억이 맞다면 가장 많이 일주일 동안 설교했던 것이요, 여러분, 55번 설교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실 줄은 알았어요. 목사가 원래 뭐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이건 또 왜 놀라세요? 그때는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또 열정이 있어가지고요, 그 매번의 설교를 또 다시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생각해보면요, 그때가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행복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혼자 그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힘있게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분당 한신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것을 가지고 동수원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동수원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자주, 더 많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말씀이 양적으로 증가한 거라면 이 두 번째에 증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증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목회자들의 말씀 선포가 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동시에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은혜,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 또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꽃피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혹은 주말에 모여서 우리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한번 듣고 아멘하고 그냥 흘려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나누고요. 또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해요.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정말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 수 있었던 감사와 감격을 나누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요, 말씀대로 이번 주도 내가 살지 못했어 하는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바로 그 목장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한 번 더 읽고요, 한 번 더 듣고요, 한 번 더 나누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장은 말씀을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목장은요, 그 목자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 목장에는 아직 초신자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누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 간단하게 나누지만은 아무래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뭐 연예인 얘기하고요, 누가 누구랑 사네 안 사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부동산 얘기, 또 자녀 양육에 관한 얘기들, 뭐 다양한 우리 생활의 일상적인 얘기들을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든 나누어져도 되지만은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은 여러분, 내 이야기하러 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내 이야기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장을 관계로 만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중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장은요, 목사님, 저희들이 모이는 것 자체도 어려워서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은 나누기는커녕 그냥 기도 제목만 겨우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도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든 그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는 그 목자의 그 열심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만큼만 해도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목장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잠시 여담입니다만은 앞으로 말씀 나눈 지도요,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 기억하십시오. 이번 화요일 또 수요일 저랑 함께 목자 교육합니다. 꼭 오셔서 앞으로 우리 목장과 우리 목장의 나눔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셔서 목사들과 목원들과 함께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는 뭘까요? 이 이야기가 비단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혹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다들 바쁘게 사셨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정말 다들 바쁘세요. 제가 미국 생활 16년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제일 적응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들 너무 열심히 살아요.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삽니다. 다들 바빠요.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하는 거 없는데도 바쁘다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내가 왜 바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본인도 모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해야 할 일들도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일이지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잠 덜 자가면서 덜 쉬면서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하나의 중요한 일들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면 여러분 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와 있습니까? 매일 출근하고 우리는 업무를 보지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학점 관리하고 시험 보고요. 자격증을 따고요.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들을 합니다. 집안일은 해도 티도 안 나는데 안 하면 티는 더 크게 나버리잖아요. 밥 때는 또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계속해서 손길이 가고요. 이제는 어느새 나이 드신 부모님들로 이제 돌봐야 되는 일이 어느 순간 내 일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들. 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중요한 일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중요한지는 아는데, 봐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 데는 알면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새똥구리 말씀 시작하면서 드렸는데요. 새똥구리가 그 깜깜한 밤에 자신보다 더 큰 새똥 경단을 뭉쳐서 뒷발로 밀고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아요. 거의 직선으로 자기 집을 찾아간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바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빛나는 은하수를 본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요, 자신들이 어렵게 모은 그 색동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과 또 시간을 쏟아붓는다면요, 새똥구리는 결코 그토록 소중한 새똥 경단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할 겁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새똥구리도요, 그 중요한 새똥만을 보며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새똥구리도 하늘을 봅니다. 그 하늘에서 빛나는 은하수를 보고 그것을 의지하여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 바라봐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뤄내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은 지금도 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제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왕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또 금요 성령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집회들이 자꾸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나오게 해서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래 한 번이라도 더 와야 헌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바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잠시 그 가게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 한 장을 펼쳐서 읽으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 가서 앉자마자 업무를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분만 먼저 가셔서요, 남들처럼 5장, 10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장 아니요? 한 장이 안 되면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해 보십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다 집집마다 십자가는 걸려져 있고 좋은 말씀은요 걸어서 액자에 걸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들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까? 집안에서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립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나누어져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요, 저는요 이런 꿈이 있거든요. 우리 동선교회가요 말씀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가 재밌고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는 수요일부터요 우리 동선교회 성경대학이 시작됩니다. 저하고 우리 전임 교육자들이 다 같이 정성스럽게 지금 강의 하나씩을 맡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주 동안요 말씀 우리 공부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자 교육까지 합치면은 주중에 4번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세요.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하게도요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미 마감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우리 부목사님들 강의 아직까지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청하셔서 정말 우리 이 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동선교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더 힘있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때리고 치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전사님의 말씀들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요 우리 전교인 우리 성경 1도 캠페인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성경 필사도 우리 함께 하게 될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도울 겁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우리 동선교회가 점점 더 말씀으로 왕성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제자의 수는 더해질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 먹고 결단하십시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십시다. 내 안에 점점 더 말씀이 왕성해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찬송가인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박수치면서 힘있게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에 굳게 위에 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십시다.